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 따뜻한 숯불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숯불을 준비해 주셨어요. 헤엄을 쳐서 물가로 올라온 베드로는 특히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이 중노동을 할 때에는 웃옷을 벗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열이 나서 그 추위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배우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왔고 심지어 예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헤엄을 쳤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젖은 몸과 모든 옷이 젖은 상태로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12일 날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캐리비안 베이에 다 같이 놀러 가서 물놀이를 했었대요. 근데 그날 추워서 절반은 거의 온천파가 되고 온천에서 쉬고 절반은 좀 열심히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낮 기온이 25도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베랴 호숫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무렵에 그 계절의 디베랴 호수의 날씨를 보니까 이 새벽 무렵의 기온은 8도, 10도, 12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거죠. 몸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 그런 날씨였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숯불을 피워주셨던 거예요. 또 주님의 이 숯불에 담긴 사랑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여주셨습니다. 밤새 어둠 속에서 물고기를 잡느라 허기졌던 제자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먹여주시고 그 몸의 기진함을 이렇게 달래해 주셨던 거예요. 마치 무슨 요즘 유행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사람들 그 지친 정신과 몸을 쉬려고 그 힐링으로 캠프 같은 거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무슨 예능 중에서 힐링 캠프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쉬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방송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그 따스함으로 몸도 녹이고 밥도 먹이고 직접 오가시면서 물고기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하시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4가지의 행복을 적어도 연달아 주신 것이죠.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곁에 나타나 주셨고 따뜻한 불로 몸을 녹이게 해주셨고 그리고 배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특별히 베드로를 위한 사랑의 손길인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베드로에게는 더 각별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장소가 숯불 앞이었거든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불이 숯불이었다고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의 이 숯불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부인한 날을 떠올리게 하셨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찔림으로 오기 전에 오히려 몸을 녹이고 오히려 먹이시는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먼저 계속 부어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캠프처럼 베드로를 초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책망도 안 하셨어요. 와, 갑자기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이 우리가 자녀들 너무 책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것을 뉘우치느냐? 이렇게 짚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무 큰 죄를 졌는데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어요. 그 사건을 떠올리게는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이미 베드로가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뻔뻔한 상태였으면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죄를 깨달은 이 아들에게 그렇게 굳이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사랑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주셨죠. 이렇게 책망은 이렇게 감하셨는데 사죄의 선언은 엄청나게 확대해 주셨습니다. 증폭시켜 주셨어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그 정도의 말씀을 주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영광된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넘어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잖아요. 성도.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양을 돌보고 먹이는 그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 정도, 마이너스 된 걸 0으로 회복시킨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변치 않은 예수님, 전혀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자비롭게 대해주셔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숯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 죄악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육신의 위로도 주셨죠. 먹을 것도 주시고 어떤 날은 평소에 못 먹던 맛있는 무슨 고기도 먹여주시고 그렇죠? 여행도 가서 잠시 정신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혼에도 여러 가지 격려도 주시고 그렇죠? 많은 숯불들 가운데 막 우리의 큰 죄에 비해서 너무나 부드럽고 경감된 그 징계, 그 사랑의 매, 살리는 회복의 징계를 우리가 참 많이 받아왔어요. 이게 징계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랑이 먼저 밀려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영광된 임무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정과 학교와 직장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된 임무들 많이 주셨죠.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임무들도 참 크고 귀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심지어 이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아주 악독한 죄였죠. 그런 죄조차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미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미움받지 않아요. 예수님께 계속 사랑받습니다. 어떠한 죄를 저와 여러분이 지었든지 짓게 되든지 간에 참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미움받는 일이 없어요. 계속 사랑받습니다. 사랑이 훨씬 커요. 예수님의 사랑이.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진짜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살기 싫은 느낌, 빨리 천국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죄 가운데. 그럴 때 절망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죄를 애통해 하지만 기뻐해도 그것은 합당한 반응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큰 죄를 범했을 때에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만 있고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절망을 택하지 말고 겸손을 택하면 됩니다. 절망을 우리는 겸손과 함께 품을 때가 있고 겸손 대신 절망을 품을 때가 있죠.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절망은 아예 여러분 버리시고 겸손은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기쁨을 죽여요. 그렇죠? 절망했을 때 여러분 다 절망해 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때 기쁨이 남아있던가요? 거의 없죠. 예, 저 어린 성도도 고개를 눈을 감고 흔들 만큼 없어요. 그런데 같은 큰 죄, 큰 과오를 범했을 때에도 겸손해지면 기쁨을 그때부터 이미 주세요. 그렇죠? 행복해요. 우리는 겸손해지면. 주님 앞에서 울기만 해도 그 용서를 진짜 구하기만 해도 그때부터 기쁨은 이미 차올라요. 그렇죠? 기도드릴 수 있는 기쁨, 그것부터 차오르죠. 이미 주님 앞에 앉았을 때. 그리고 절망하면 우리가 순종을 멈추게 됩니다. 진짜 앞서 제가 말씀드린 표현처럼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좀 이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절망했을 때 어떤 충성도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태만하게 되죠. 그런데 겸손하면 아무리 지난날에 과오가 있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범한 죄 같은 게 있었더라도 겸손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충성을 시작해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범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에도 베드로와 같은 범죄를 했을 때에도 겸손케 되면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된 기회를 주십니다. 절망 말고 겸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숯불가의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많이 겸손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헬라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겠죠. 네가 이 다른 사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이 이 사도들의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큰가? 이런 걸 물으시는 거의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네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것들이라고도 해석이 돼서 이 물고기나 배나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서 일하는 삶이나 이 세상이나 여러 가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주된 의미, 오늘 특히 우리가 붙들 의미는 이 나머지 너의 동료 사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베드로는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때 자기가 이 호언장담했던 다른 사도들보다 자신의 사랑이 더 크다고 선언했던 그 과거가, 그 과오가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죠? 베드로는 근데 이제 굉장한 겸손 가운데로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신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신비한 그 답변을 합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은혜가 임한 그런 답변을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비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만 답변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때 당연히 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사랑하죠, 이렇게 우쭐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 이 헬라어 원문 자체, 우리가 번역된 거에서도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를 붙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물음 가운데 처음 두 번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것을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죠.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도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분들이 그 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를 대할 때 나 그 선배 뭐 좋아해. 이거랑 나 그 사람 사랑해. 이거 내가 애정하는 드라마야. 뭐 여러 가지 애정, 사랑, 좋아해 다 어감이 다르고 그 크기나 깊이나 그 고귀함이 좀씩 다르잖아요. 그 의미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처음 2번 사용하신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더 고귀하고 더 깊은 그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라는 것은 그거에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조금 어감이 다른 그런 단어였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답도 못하고 필레오로서 주님을 애정합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애정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쭐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신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심지어 베드로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고 복잡한 질문도 아니죠.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네가 뱉었는지 네 마음속에 그 이유를 네가 알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너무 쉬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히 겸손해져서 주님의 전지하심에 의지한 답변을 합니다. 그럼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의 마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배고프냐 안 배고프냐 이런 것처럼 진짜 확실한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겸손해져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답변을 한 거예요. 굉장한 답변이죠. 거의 그야말로 천국스러운 답변인 것이죠. 완전한 겸손, 완전한 의지가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답변, 너무나 잘 아는 답변. 네가 남자냐 여자냐 이만큼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남자죠. 이 정도도 안 한 거예요. 완전히 납작엎드려서 주님이 제가 남자인 걸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정말 겸손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녀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겸손은 은혜 받을 정말 복된 준비잖아요. 베드로를 그 길로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은 정말 오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기이해요. 예수님의 이 섭리가 베드로에게 그 죄를 허용하신 섭리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사, 그 사람의 가장 최고의 덕스러운 성품 그리고 가장 큰 은혜에 있어서 그것을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큰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제일 갖고 있는 최고의 성품, 최고의 은사, 최고의 은혜를 아예 뒤집으면서 제일 큰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성도에게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좀 더 예를 들면요. 베드로의 장점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용기였잖아요. 바다 위로 뛰어들고 칼을 들고 그 검과 몽치를 들고 군인들의 무리 가운데 앞에 있는 그 제사장의 종을 치기도 하고 겁없는 사람이죠. 지금도 바다로 바로 뛰어들었죠. 정말로 용기 있고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특히 그 용기를 잃어버릴 때 베드로는 로마 군인에게 위협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여자 어떤 여종에게 너 예수님 따르는 자지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겁먹어서 부인한 거잖아요. 제일 용기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고 제일 사랑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에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사랑에 있어서도 제일 컸고 용기에 있어서도 제일 컸던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은사, 그가 받은 성품 최고의 덕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훗날 베드로가 범한 죄가 한 가지가 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그 거룩한 성도, 충성된 성도가 범한 죄가 그리 많지 않죠. 특별히 크게 범한 죄는.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베드로를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었죠. 그것도 똑같은 것이죠.
이 용맹한 사람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겁쟁이가 돼서 죄를 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겁 많은 사람이 겁쟁이의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제일 용기 낸 사람이 인생 최대의 과오를 자신의 최고의 은사를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범하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죠. 왜? 근데 솔로몬은 가장 어리석은 일인 우상 숭배를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말씀처럼 그 당시 이 인류 가운데서 제일 온유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부드럽고 순종되고 마음이 야들야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였죠. 온유함과 그 지도력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그 징계를 받는 그 죄를 범했을 때 강포했어요. 온유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지도력에 있어서 백성들을,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반석을 2번 쳤죠.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지금은 없지만 그 지도력의 문제, 온유함의 문제, 이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죄를 범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베드로의 가장 큰 죄도 그렇고 솔로몬의 큰 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죠. 굉장히 신기한 그런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완전히 본이 되는 큰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떠났어요. 삶의 터전을 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주 거칠었던 세상이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법이 잘 돼 있고 길이 잘 돼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순종해서 떠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큰 게 가장 큰 은사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범한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는 너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리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겠다고 했던 그 죄가 아브라함의 큰 죄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이.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시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가장 자신이 받은 큰 은사, 큰 좋은 성품, 큰 은혜들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실패하는 게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죄를 막아주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지 10년이 넘었을 때 하갈에게서 그 아들을 얻으려고 죄를 범했는데 9년째쯤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해주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그 여종이 배탈이라도 나서 베드로한테 안았으면 베드로는 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범죄하도록 부추기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허용하시는 쪽으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이것 또한 신비죠.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장 큰 은사, 큰 장점,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라고 여겼던 것,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뒤집으면서 범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평생에 기억나는 제일 큰 죄들, 특히 최근의 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거죠.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간구가 주님께서 많은 죄들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렇죠? 또 바울 사도가 교만해질까 봐 육체에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제일 큰 장점에서 실족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솔로몬, 모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은사에 있어서 그것을 정반대로 뒤집으며 범죄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을까요? 이러한 섭리는 그 주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결코 절대
일부밖에 모르죠.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겸손에 관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내게 있는 좋은 성품이나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나의 가장 탁월한 점도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실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있지만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때로 한 번 주셨으니 계속 내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마음 우리가 품죠. 주님이 이것을 주셨으면 나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셨으면 난 계속 온유할 것 같고, 나에게 무슨 설교의 은사를 주셨으면 계속 설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은혜를 주고 계셔야만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거두시면 그때 그냥 사라지잖아요. 삼손처럼, 삼손의 그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 그냥 네가 혈육을 따라서 타고난 것만으로는 반석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마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는 너는 반석일 수 없구나. 그렇죠? 없다. 베드로라는 이름, 그 반석이 되는 은혜는 전적으로 내가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랑하는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베드로를. 사람이 반석처럼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반석처럼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까 봉독한 바 적어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안 버릴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했잖아요. 그가 겸손했다면, 아니 내게 그 강함을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 너를 포함해서 다 나를 버려둘 거야 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말을 믿고, 베드로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용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주님께 의존된 자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졌다면, 주여 제발 그때 그 주님을 버려두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든가, 아니면 주님을 버려두지 않고 주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유구무원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속으로 하며 아무 말도 감히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연약함을 보면서. 근데 아니다. 나에게 있는 이 은사, 가장 좋은 성품, 이 재능, 장점, 실력,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도 나를 버려둘 거 아닌데, 아니요, 저는 안 그럽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게 되죠. 자신이 가장 탁월한 부분에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아, 진짜 이건 내 거라고 여겼던,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자랑하고 나를 높였던 이 재능이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베드로 반석이 되죠, 실제로. 두 번째 겸손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내 속에 아직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잊었던 것, 몰랐던 것, 분별하지 못했던 그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자랑하던 부분에도 죄가 남아있죠. 그 착하고 따뜻하고 충성되고 온유한 모세,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그 모세 안에 그 교만과 강포가 남아있을 거라고 모세 본인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반석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2번 쳤던 그 사나움과 그 좁은 마음이 자신에게 남아있는지 모세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되었고 회개하며 성화를 이루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에게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 그는 더 성화됐을 거예요. 그렇죠? 행복 가운데. 그래서 정말 복되게 건강하게
완전히 천수를 누리고 쇠약해지지 않고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천국으로 가잖아요, 모세는. 우리도 이러한 가장 탁월한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까지 죄가 남아 있었구나. 나는 진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 용서 못하고 복수하는 죄를 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 최고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남아있는 우리가 죄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고예요.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죄를 범한 것도 이렇게 선으로 삼아주시니 죄져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논리고 우리는 아닌 거 알죠? 그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최고로 선하고 행복한 삶은 성경 그대로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최고의 장점을 뒤집어서, 가장 큰 은혜를 뒤집어서 범죄한 상황도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스스로를 의지하는, 결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반석과 정반대되는 물과 같은 그 죄악된 본성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들, 이 범죄함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그 무한히 높으신 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9년째 이삭을 주지 않았던 건 그가 아직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해서 후에 어떤 데까지 이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가잖아요.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진짜 반석같이 살잖아요.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랑을 계속 주고 계세요. 회복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즉각 겸손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야. 즉각 순종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거. 다시 주님 품에 안겨서 노래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실 은혜를 특별히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고난 가운데 순교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팔을 벌리게 될 거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셨어요. 팔을 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불신자분들이나 아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형제들을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보면 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징계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버려두었으니 마지막 날 네가 십자가에 달리는 징계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되라. 이런 매를 맞는 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였죠. 이 마지막 죽음은. 이 예언조차도 은혜였어요.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랑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물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순종과 성화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아도 자유를 갖고 불순종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택하죠.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순종과 성화에는. 근데 베드로는 은혜도 많이 받았고 많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기를 신뢰함으로써 넘어졌죠. 못 따라갔죠, 예수님을. 오히려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이 소원을 이제 네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는 진짜
이제 끝까지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될 것이다. 네가 소원하는 그런 삶 살게 될 거고 네가 소원하는 그런 아들 그 모습으로 너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 상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교부 아마 오리겐이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말을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었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전해 들었던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이렇게 끌어안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걸 기뻐했던 거예요. 그것을 택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모하면서 이 상을 받으러 뛰어나갔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분명히 이것이 예수님의 복된 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 겸손, 큰 죄를 겸손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입고 주님을 의지해서 반석으로 가게 될 그 미래까지 예언받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드린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심지어 크게 범죄했을 때도 예수님 사랑 의지해서 주님 따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그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셨는지 저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그 저희의 크고 많았던 죄악들과 주님의 그 자비하신 음성, 위로, 필요를 공급하심들을 볼 때 정말 많은 그 숯불과 그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이 저희에게도 주어졌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비하신 가운데 저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오니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라도 낭망치 않고 겸손히 주님 따르면서 그 죄를 애통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조차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지고 있으므로 기쁨 또한 가질 수 있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